2021년 2월 25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중심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부터 누룩 이야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22절부터 38절 끝까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역과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순환 예고까지 한 덩어리로 나누어서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8장 29절과 8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8장은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와 몇 가지 차이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먹이시는 사건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 역시 포함된 기적이라는 것과 음식을 주게 된 계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뭐 좀 먹여야 하지 않겠냐고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후에 한 아이가 내놓은 음식으로 먹이셨고,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직접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이 내어준 음식으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떡 7개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되묻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유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전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먹이셔야 할 사람들은 이방인은 속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제자들은 먹이시는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제한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계 짓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후에 바로 뒤에 나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불신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채우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않고 배를 타서 배에는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충분히 먹이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먹이셨다면 새로운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떡을 누릴 수 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떡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헤롯과 같은 누룩, 곧 타협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 곧 율법주의로 내가 풍성하게 주는 떡을 망가뜨리지 말고 마음껏 누리라고, 올바르게 누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으로 누룩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떡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또 떡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떡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19절과 20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적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적은 떡이 아니라
누룩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먹이신 떡을 기억하여 누룩을 주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둔한 제자들에게 이미 풍성하게 누린 떡을 기억하여 그 풍성함을 망칠 수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떡 하나로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의 떡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죽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일행은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이미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이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뒤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한 이 한 문장에서 침을 뱉고 안수한다라는 동사, 이 두 개의 동사는 보조 동사이고 진짜 본동사는 물으신다라는 동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행위는 침을 뱉고 안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게 물어보신다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첫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나서 앞을 보게 되지만 그는 온전히 보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맹인을 안수하시고 맹인이 다시 주목하여 보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뒤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정확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러 오셨고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8장을 기점으로 9장, 10장에 걸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내용에 대해 이미 정답을 말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진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맹인을 고치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함만을 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메시아, 사람을 나무로 보는 수준의 맹인인지 아니면 두 번의 안수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 제자인지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떡이 없는 것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풍성한 떡을 누리되 그 떡을 망치지 않는 누룩을 주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밝히 보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